우리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그 참사 보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 도입을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 근데 저쪽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요. 부실 공사인 거죠. 콘크리트 양생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데 아마 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분석하니까 원인 분석은 앞으로 이제 정확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건물이 저렇게 부실 공사로 인해서 한순간 무너지고 붕괴되어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생의 부실 공사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실 공사가 되어진 인생들을 봅니다. 수십 년 동안 힘겹게 쌓아 올렸던 모든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부귀가 한순간 무너지고 붕괴되어지는 현상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 다른 인생도 있습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귀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건축자들이 있는데 그 인생의 건축자들 가운데는 어리석은 건축자도 있고 지혜로운 건축자도 있더라. 그런데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칠 때 다 사라져 버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상을 쫓은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단단하게 반석 위에 건물을 올려서 아무리 창수가 나고 폭풍과 몰아붙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그런 건축자도 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리석은 건축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더라. 지혜로운 건축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냈더라. 그랬더니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내 인생도 내 영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건축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입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입은 어떤 입이었는가?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그런 입이었더라.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희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읽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거든요.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대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못한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나올 수 있다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입은 그랬습니다.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복된 입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늘나라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왔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죄사함의 은총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모든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처럼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 나오는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사방 유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넘어서 두로와 시돈의 해안, 페니키아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몰려든 이유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나아갈 때에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받는, 그래서 공동체 속에 함께 어울리기가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따로 왕따를 시켰습니다. 왕따 당하는 사람들, 아웃사이더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천교회의 온 성도들이 2022년도에는 말씀 가까이로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까이로 나오시는데 죄송합니다. 저 뒤쪽보다는 앞쪽부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이 좋습니다. 뒤쪽보다는. 물론 뒤쪽에는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말씀 가까이로 나오는 것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지금 성경 통독을 하시고 필사를 하시는데요,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드세요. 그래서 읽기도 하고 또 성경 낭독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필사도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022년도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행복한 복된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는 다른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세리들과 같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죄인의 딱지가 붙여진, 좋은 글씨가 붙여진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왜 저러느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022년도 우리 모두가 두 길을 걸어갈 때에 세리와 죄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까이로 나아갈 때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까이로 말씀 들으러 나아가는 데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2022년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교만함을 여러분들이 잘 정돈을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빈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교만했던 것들을 다 내던져 놓고 빈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갈증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전해져도요, 여러분들 안에 갈증이 없으면은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갈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어린 아이가 성경을 읽어도 그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김병태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끝까지 완악했습니다. 너무나 완악했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은 은혜로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하늘나라 이야기가 들려지지만은 그들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에 나오는, 또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옥토밭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십시오.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져야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 말씀이 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안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꽂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기경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면요, 늘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 이렇게 보십시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늘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고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방어적이고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특별히 설교를 들으러 나올 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심리적인 무장해제를 하고 나오세요. 심리적인 무장해제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김병태 목사의 설교는 별 볼 일 없지만은 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만약에 우리 안에 심리적인 무장해제가 안 되어지면요, 절대로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반면교사 하나 더 삼습니다. 거리의 문제입니다. 거리의 문제.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은 가까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을지라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을지라도 거리가 먼 거죠. 사실 이 예배 시간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 뒷좌석보다는 앞좌석이 좋아요. 앞좌석이. 물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그런데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심리적인 거리예요. 심리적인 거리.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 통해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 가서 다 받아 먹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그렇고 더더구나 심리적인 거리는 늘 적대감이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특별히 설교를 들으러 나올 때에 2022년 한 해 동안 여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당위성이 그렇게 있는가,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 누리는 혜택들과 은택들이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하는 방편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가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17절 말씀으로 먼저 갑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목적이 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영적인 성숙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교육하는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으로 가면요,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2022년도 동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성숙을 얻게 되어지는 길도 찾고, 그러기 위해서
교훈도 받으시고 책망도 받으시고 바르게 수정도 하시고 그래서 의의 길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말씀 가까이로 나가야 된대요.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시작. 예, 예레미야는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여기 주의 말씀 두루마리를 얻어먹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2022년 동안. 자,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장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좋지요. 예.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내 배에 에스겔의 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자에 채웠습니다. 이거 먹고 창자에 채우면 안 죽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채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달콤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주의 말씀 가까이로 나아갈 때에 나오더라.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요 세상의 변화부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변화부터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2022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이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은 나를 변화시키는 요소에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적극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나의 변화는 주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의 프레임을 바꾸어 놓는 것이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제 변화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2022년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여러분들 나부터 변화되어지는데 나의 변화가 생명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인생의 등과 빛과 같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발이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빛이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족할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등불이 빛이 비추어져요. 그러니까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2022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 힘겨워서,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의 밤을,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는데,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길 힘겹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심장 가운데 꽉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2022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별의별 일들 다 생기겠죠. 어려운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도, 외로운 밤도 지나겠죠. 그때에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혀주고 영혼을 밝혀주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어두운 인생의 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꽃길이요, 비단길을 걷는 비결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 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꽃길과 비단길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바울은 교회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쩌면은요, 꽃길이 아닐 수 있고 비단길이 아닌 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어오면서 체온계 측정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경우는 뭐라고 그러죠? 모르겠어요. 정상입니다만 들어봐가지고. 근데 정상입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여기 나올 수 있거든요.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걸어갈 때요, 영적인 체온계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상입니다 라고 허락하는 곳만 따라가고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면 안 돼요. 가면은 무너집니다. 자, 말씀의 영향권 안에서 거하는 삶을 좀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첫 번째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영향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제가 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왕에게,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시편 오늘 제가 묵상 처음 이제 묵도할 때에 들었던 말씀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한 해 동안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영향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찔림과 통회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찔러야 됩니다. 찔러야 그래야 내 안에 수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과 통해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너무 많아요. 말씀이 버거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편 17편 4절입니다. 시편 17편 4절 말씀.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주의 깊게 삼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부실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테나를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영혼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꽂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에다가요, 마음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의 공간에다가 말씀을 담아 두세요. 그리고 말씀에 선 넘지 않기, 말씀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주는 경계선이 있을 때 절대로 그 경계선을 뛰어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말씀이 내 삶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